강론 이제 끝나고 우리 이제 또 6명 아이들 찬양성체 예식을 할 겁니다. 준비들 잘했어요? 네? 궁금하죠? 예수님 맛이 어떨지. 근데 맛없어. 달지도 않고 그냥 맛없어. 예수님은 맛으로 먹나요? 그럼 뭐로 먹어요? 취미로? 믿음으로 먹어야지. 맞죠? 궁금할 거예요. 지금 무슨 맛일까? 조금 왔을 때 그렇게 엄마 손에 있는 거 뺏어 먹으려고 이제 드디어 오늘 내가 그 맛을 보는구나. 제가 지난 주일 일본에서 미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2주 만에 미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 들어요. 한 주밖에 안 됐는데 북송시대, 중국의 북송시대에 큰 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광. 아무튼 당대에 이 사마광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북송시대의 제일 큰 학자 하면은 사마광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광에 얽힌 얘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7살 때 이 사마광이 동네에서 아이들과 같이 놀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중국에는 사람 키보다 더 큰 항아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 항아리 근처에서 놀다가 아이 하나가 쏙 빠진 거야. 헤어나올 수가 없죠. 애가 그 안에서 버둥버둥거리고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아내를 들여다보면 애가 빠져 있어. 얼마나 항아리가 컸든지. 그래서 뭐 그냥 우왕좌왕하고 뭐 바가지를 갖다가 또 해서 안에 있는 물을 풀려고 막 그리는데 그 7살짜리 사마광이 자기 머리통보다 더 큰 돌멩이를 머리에 쥐고 오더니 한 번에 깨버리더래. 물이랑 아이가 쫙 빠져나왔죠. 어른들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 조그만 아이가 머릿속에서 간단한 거예요. 해결 방법은. 근데 사람이 당황하면은 깨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꺼집어내나 그 위에서 밑에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물을 퍼내야 되나 아니면 뭐 밧줄을 내려가지고 잡아 당기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큰 나무가 되겠구나.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까. 그래서 그때 그 아이가 항아리를 깨서 친구를 구한 것 때문에 사자성어가 하나 생겼죠. 파옹구우. 파옹, 옹기를 깨서 구우, 친구를 구한다 하는 말이 사자성어가, 유명한 사자성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핵심은 지혜입니다. 지혜의 열매는 뭐냐? 분별이에요. 오늘 두 여인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여인, 마르타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하는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묵상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서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그 지혜의 열매인 분별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같이 묵상하도록 합시다. 오늘 뭐 긴 복음은 아니었지만은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어느 집, 그 어느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마르타, 마리아, 또 나자로 남매가 살고 있던 그 집이에요. 어느 집에 들르십니다. 집은 두 종류가 있어요. 편한 집이 있고 불편한 집이 있겠죠. 편한 집은 비록 다 쓰러져가는 학고방이라 하더라도 따뜻한 게 나와요. 그리고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사는 식구들이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 집은 사제가 오래 머물고 싶어요. 사제가 오래 머물고 싶은 집이라고 그런다면은 하느님의 축복도 오래 머무는 집이다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불편한 집이 있죠. 으리으리한 대저택이라 하더라도 차가워요. 그리고 가족들의 얼굴이 교만에 가득 차 있어요. 식구 몇 안 되는데도 그저 손가락질해요. 다 네 탓이라고, 네 탓이라고, 네 탓이라고. 예수님이 들르셔서 편안함을 느꼈던 집은 모든 사제들에게도 편하고 또 교우들에게도 역시 편안함을 주는 집이 될 겁니다. 아마 이거는 사람을 차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쉬고 싶은 그런 집이 있어요. 우리 서운동 성당에 사제가 들어가서 오랫동안 쉬고 싶은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많이 있겠죠. 근데 지금 2년 살았지만은 불행하게 1년에 한 집밖에 못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딱 2집 들어가 봤고, 물론 새 집 축성하러는 여러 집을 가봤지만은 주모님 초대합니다. 된장찌개 끓였으니까 와서 식사 함께 하세요. 주모님 오셔서 편안하게 약주 한잔하고 가시죠. 이래서 초대받아서 간 집은 딱 2집뿐이었어요. 앞으로 이제 2년 남았으니까 분명히 2집도 하면은 아마 4집은 하고 갈 거라고 저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제 초대하기가 엄청 부담스러운가 봐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은 되게 미식가일 것 같아서 함부로 초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참 먹는 거 촌스럽거든요. 그냥 된장찌개 김치국 하나만 있으면은 1년 12달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먹어요. 신부님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 할 말 없지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달라는데 어려운데 그 할 말 없는 거예요. 아무튼 마르타와 마리아 나자로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나자로가 죽었을 때 그렇게 슬피 우셨고 뭐까지 시켜줍니까? 부활까지 시켜주잖아요. 다시 살게 하시잖아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날은 아마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단 몇 시간만이라도 사람들과 떨어져서 쉬고 싶으셨을 겁니다. 밖에서 많은 사람한테 시달리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밖에 나가기만 하면 계속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면 말수가 적다고 그래요. 개그맨들이 텔레비전에서는 사람들을 웃기지만 집에 가면 말 한마디 안 하는 개그맨들도 많대요. 이해가 가는 얘기죠. 나 같으면은 피정을 많이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피정시키고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며칠 동안은 사제간에서 말 한마디 하기가 싫어해요. 그냥 조용히 편안히 말 대꾸하는 일 없이 편히 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마르타는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오시니까 반갑고 너무 행복해서 대접해드릴 음식 장만하느라고 부산을 떱니다. 자기 간에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삼겹살에다가 녹두 부친 게, 우리밀목, 막걸리, 광어회까지 떠오시고 자기 간에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었지만 결국에 이러한 친절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친절이 아니었죠. 마르타는 자기 위주로 친절을 베풉니다. 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분별을 못했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오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음식이 필요한 건지 그냥 쉼이 필요하셨던 건지 마르타는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 위주로 친절을 베풀려고 하고, 자기 위주로 사랑하려고 하고, 자기 위주로 봉사한다고 하고, 자기 위주로 남을 용서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 위주의 친절은 상대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합니다. 나는 이거 먹기 싫은데 이거를 내놓고 먹으라 그래요. 안 먹으면 서운해합니다. 자기 위주로 친절을 베풀었을 때 상대편이 또 안 받아주면 또 상처로 그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자기 위주의, 자기 잣대의 친절은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했죠. 아무튼 마르타는 자기 중심의 친절을 예수님에게 정성을 다하여 베풉니다. 음식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타가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어떡합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가 무슨 공주인 양 우아하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턱 꿰고 주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만 있지 않는가?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은 그 동생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밉죠. 쫓아들어가서 그냥 귀퉁뱅이를 걷어올리고 싶은데 예수님 앞이라 차마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참다 못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제 동생이 일을 저에게만 떠맡기는데 가만두실 겁니까? 저 좀 거들어 달라고, 좀 거들어 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마르타는 100% 예수님이 역성을 들어주실 줄 알고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입맛, 밥맛, 혀맛까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대화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마르타의 그 역성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마르타가 듣기에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에다 마음을 쓰고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러니 그거 마리아에게서 빼앗지 말아라. 그 후에 얘기는 끊어집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바로 이 마르타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묵상을 합니다. 마르타를 활동하는 사람, 마리아는 기도하는 사람, 마르타를 전교하는 사람, 그리고 마리아는 관상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쩌면 마르타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하고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기도하는 인간이 되고 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인간이 되고 난 후에 마르타처럼 행동으로 보여야 될 겁니다. 거듭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기도가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 교회 활동은 뭔 소린가? 에? 조금 아까 우르르 그런 게 지진이었어요? 근데 이 소리는 뭐예요? 재난? 휴대폰에서 울리는 거예요? 근데 왜 허락도 없이 지진을? 괜찮을 거예요. 피를 딱 봤다가 맥이 딱 끊어져 버리네. 뭔 얘기 한참 쫙 올라가다가 저 지진이 저게 또 마귀 노릇하네. 거듭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 교회 활동은 오래가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체면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서 머물면서 듣고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먼저 하느님의 은총으로 적셔져야만 그 다음에 마르타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을 그 철학자는 단 두 마디로 정의합니다. 고독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인간이어야 된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 신과의 대화입니다. 고독하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르죠. 외롭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지만 고독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찾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고독해야 됩니다. 그 고독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고독하기만 하면 안 되죠. 동시에 사회적이어야 됩니다. 고독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얻은 그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독히 고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성당에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전혀 주변 사람들과 커뮤니티가 안 됩니다. 친교를 못 이룹니다. 이건 반쪽알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사회적이고 아주 오지랖 넓게 어디든지 안 가는 데가 없지만 혼자 있으면 그 시간을 주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봐야 되고 게임해야 되고 아무한테나 전화 걸어서 아무튼 그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얻게 만들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둘 중 안에 하나만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혼자 골방에 처박혀서 혼자만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든지 아니면 그저 밖으로만 떠돌든지. 고독을 통하여 사회적인 에너지를 충분히 받고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회에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재 머릿속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갖고 계실 겁니다. 그거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내 곁에 머물러라. 그리고 기도해라. 세상 방법 쓰기 전에 먼저 기도해라.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이 걱정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을 합니다. 걱정은 백날 해봐야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하루 종일 걱정해봐야 마귀만 들끓습니다. 그러나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마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걱정하는 것을 기도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도까지는 가보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의 앞에 앉아가지고 걱정만 하다 끝납니다. 인간은 기도로서 강해지고 하느님은 기도로서 약해지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기도할 때마다 담대해지고 영적으로 배짱이 생기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안 들어주고는 못 베길 정도로 약해지신다, 그 뜻입니다. 지금 시대는 분별의 시대입니다. 어떤 때는 마르타처럼 행동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리아처럼 무릎 꿇고 예수님 발치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하는 것은 우리들 각자의 분별의 몫입니다. 사제도 기도하지 않고 오만 사목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제의 마음속에 과연 행복이 있을까? 순서는 분명하다고 그랬죠? 봉사하는 게 먼저예요?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2000년 동안 앞으로도 이 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순서가 바뀌면은 착각이 들어요. 아, 오늘 나 3시간 봉사했으니까 3시간 기도한 것과 똑같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오늘 내가 교회 일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오늘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지옥 가는 KTX 타는 것이다. 절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아무리 교회를 위하여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일했다 하더라도 졸더라도 하느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타는 우리들이 다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마리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마르타입니다. 그런데 시모님,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그럼 어느 거 선택해야 됩니까? 100번 물으면 100번 대답합니다.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분란을 일으켜 반드시 공동체를 깨버려요. 그러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봉사하는 사람은 비록 하는 일이 어눌하다 하더라도 본인도 얼굴이 밝고 주변 사람들한테 일손은 느린다 하더라도 기쁨과 평화를 줄 수 있어요.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지금부터